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0쪽. 구약성경 1230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0쪽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뜻을 정하면, 거룩한 뜻을 정하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듣겠습니다. 서양 습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가뜨릴 수 있다. 두 여자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내다. 남자들은 한 여자인 아내가 실망스러울 때 또 다른 한 여자인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을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저는 이걸 신앙으로 전국을 해봤습니다. 좀 여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년 내내 양육 훈련교에서 내 신앙을 딱 바로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휴아티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늘 이렇게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휴가에 차려서 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패티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걸 느끼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다 돌아오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내 세상 속으로 쭉 가버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한 여자인 아내에게 실망스러울 때 또 다른 여자인 어머니를 떠올린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그때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큰 대제국을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된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느부갓네살 첫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130여 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망할 때가 BC 586년인데
오늘 이 1장에 이 바빌론의 지금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과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BC 60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 20년 전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후에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망할 때 그냥 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첫 번째 점령을 하게 만드신 것은 빨리 돌이키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망한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포위가 당긴 줄 아느냐? 하나님을 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보리 승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걸 한 가지 징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봐가지고 3차 때 586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성경의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은 첫 번째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예루살렘 왕을 포위해가지고 그 가운데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잡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결과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몰래 우상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를 받았어요. 로또를 받아가지고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로또를 딱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바꾼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집을 바꾸고, 두 번째 차를 바꾸고, 세 번째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진 이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를 성수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등한치 않고 말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등한시 우리가 대중했다면은 본 백성도 이렇게 버렸는데 우리야 여러분 그냥 껌딱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 죄송하지.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신감 있게 그냥 함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돈 받는 거지 뭐.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돈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영적인 패턴만큼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패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그 망하는 이유를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후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절대 여호와 버리면 안 됩니다. 삶이 팍팍해도 절대 여호와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도 그럴 때에서는 더 여호와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와서 한번 탁 치고 또 두 번째 와서 또 치고 세 번째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가정과 오늘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첫 번째 에르사를 성에 와서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던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주었더라.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승리를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냐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들을 잡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여호와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참 주변 강대국들에서 어려움의 지경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 살기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침체 위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 한 가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침체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 나라와 개인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 아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인생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이고, 이 나라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런 남북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우성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간 이 세대 우리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적군이 쳐들었을 때 그냥 무기를 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이들은 그대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전의 모든 물건을 가져가지고 이 바벨론의 신전에 딱 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강단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그 나라를 섬기는 신을 먼저 데려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신전의 물건들을 그 바벨론 신전에 다 이렇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인 거죠. 참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의 물건이 지금 바벨론 성전에 그 신전에 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졌다는 거, 하나님 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자존심 상한 일을 참 당함에서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신전의 물건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좀 뛰어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잡아갈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은 대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를 점령할 때 그 점령한 그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사절 같은 그런 어떤 자격조건을 갖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뽑아갔어요. 그들이 특별히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을 뽑아간 이유는 뭐냐? 잡아가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볼모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 자기 속국에 있는 나라들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철저히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바벨론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이제 각 나라에 파송하여요. 그러면 그 나라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미국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교육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가서 유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온 거죠. 이 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크게 여러 중요한 요소에서 이렇게 우리 후배들 양육하고 그다음 나라의 어떤 일들 할 때 자연적으로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미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의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이를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속해 있는지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근데 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냥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이 그들의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겠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됐다고요?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 이미 망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남자 누굴 선택하시냐면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커스를 누구에 맞추고 있냐면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일들은요 반드시 누군가한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을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 아니면 못할 여러분 그 경험한 생각. 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할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남자 선택했냐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청년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도 선포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충청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 간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제일적으로 사십시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이때 당시 나이가 17살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왕이 주신 음식만큼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뜻을 정하게 되거든요. 자, 8절로 가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황관장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시 개명한 것처럼 이름도 바꿨습니다. 다니엘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8절 말씀을 NIV의 성경에는 데니엘 리볼브를 그러나 내가 나 이름 바뀌는 것도 나는 용납한다. 나 그것까지 내가 용납한다.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 잡아왔는데.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만큼 내가 먹을 수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왕의 금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부강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어떤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면 내가 섬기는 신을 잘 섬기면 너희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무연중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 음식을 바벨론 왕이 먹은 거예요. 그 음식을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만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율법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너무 많다고 말씀했거든요. 우상에 바치는 음식,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는 그 음식 문화에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지 않겠다.
근데 이것만, 내가 다른 거 다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딱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회식문화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술 안 먹어도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마지노선. 이것만큼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까지 건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만큼 내가 딱 멈춰야 돼요. 개개인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부인하게 만든다거나,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무너지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만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무너져. 자, 근데 뜻을 구했어요. 근데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뜻을만 구하고 내 음식을 안 먹은 다음에는 다니엘은 포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에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8절 말씀이면 환관장에 구하니, 이 구한다는 말은 간청인데 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환관장 내가 지금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환관장 이 음식을 먹을 줄 않도록 저에게 안 먹을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9절 말씀하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9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로 가볼까요? 시작. 환장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쉬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다니엘 뜻을 정했어요. 음식을 통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하니까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딱 길을 찾는데 누굴 길을 찾게 만드냐면 환관장에게 구하겠습니다. 환관장. 여러분 환관장에 구하고 나서 다니엘이 그냥 되겠습니까? 환관장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의 긍휼을 얻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니엘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그런 마음을 갖도록 누가 역사했다고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길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환관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앞길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뜻을 정하지.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요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도 사용. 이렇게 세상 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없겠습니까?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 중에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남은 자. 오늘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 아삽 이 네 명의 사람들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죠. 저 우리 중정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 길을 내신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뜻을 정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작정하고 뜻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앞길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바람이 오늘 땅까지 몸을 증거한 수비사님들과 이들한 민족과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현장인 다음 주에 들고 우리 청년들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